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하나. 그 영화가 뭐냐면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본 적도 아마 보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잠깐 그걸 다시 한번 그 유튜브에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가. 그 전반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고 전반부 봤는데, 우리 지금 성경에 나온 부분하고는 조금 약간 각색이 됐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든 부분이 있으니까, 노아에 대한 영화도 나왔는데 우리 성경하고 너무,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성경하고 너무 좀 거리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 삼손과 데릴라 영화를 잠깐 보니까 성경하고 거의 많은 부분을 똑같이 하려고 애를 썼는데, 끝까지는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삼손은요, 여러분 이 뮤지컬 있잖아요. 뮤지컬에도 참 많이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다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드릴라, 이 성경에는 드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이 성경 그 이름을 표기할 때 뮤지컬에서는 들라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데릴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과 데릴라 이렇게. 같은 이름이죠. 어쨌거나 이게 표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건데, 똑같은 여자, 이 블레셋 여자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영화 소재가 참 될만해요. 왜냐하면 이 원수나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나라의 여자를 사랑하게 된, 참 삼손이란 이 사람은 사사면서도 참 인간의 이 육신적인 정욕과 이 인간의 사랑, 이런 부분과 하나님이 자기 주신 소명, 이 나신이라는 소명 사이에서 정말 갈등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손을 계속 한 2, 3일 동안 계속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삼손이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뭘 요구하셨을까. 그리고 삼손의 인생이 참 비극적으로 끝나거든요. 인생이 참 비극적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인생을 이렇게 태에서부터 나시리로 언약으로 세워놨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마지막에 자기 생명 바쳐 마지막으로 그 블레셋을,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방백들하고 블레셋 중요한 인물들이 한 3,000명 모였어요, 그 안에. 그럴 때 마지막으로 기둥을 딱 이렇게 그 소년 보고 자기 두 눈이 뽑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쪽 그 기둥 있잖아요. 신전 기둥을 거기다 해놓고는, 그게 지탱하는 기둥이거든요. 그걸 탁 해놓고는 끝까지 이걸 안고 밀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도록, 자기도 죽고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은 이런 마지막 장면이 장렬하게, 내가 이 표현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영화로 참 표현할 때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면서 마지막 자기 소명을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그 소명을 마무리한 그런 사사입니다. 사실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오늘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입다의 얘기도 지난번에 입다 얘기를 했잖아요.
입다에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빼놓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입다가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하고 전쟁이 나요. 전쟁. 그럴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4만 5천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 십볼렛이라고는 단어를,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 발음이 잘 못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있잖아요. 참 쌀 이걸 못하더라고. 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 이거 비슷한 거라.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입다 길랏 지파, 그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 므낫세 지파에서, 므낫 지파는 그 사람들에서는 또 약간 사투리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십볼렛이라는 단어를,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 참 욕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그 발음을 에브라임 사람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요단 나루터를 딱 거기를 길목을 잡고 거기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랏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발음시키는 거라. 발음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평소 때 내 믿음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말을 빼먹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좀 해야 할 건데 그 얘기를 못한 거라. 여러분, 원래 수요일날은 난 참 수요일날이 참 좋아. 조용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 시간이 올 때 우리를 시험한다니까요.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지금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거든요. 솔직히. 사실은 주님이 오실 일이 아주 가까워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오늘 하려는 게 이러면 다 못하니까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이걸 하나의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가 있다니까. 거기에 발음해봐라 이렇게 딱 온다니까. 하나님이 너 한번 네 믿음을 나타내라. 여러분, 믿음을 나타내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이럴 때, 왜냐면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분명하게 옵니다. 사단이. 근데 삼손의 문제는 육신의 정욕이라. 이방 여자를 이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삼손이 약점이면서 또한 유혹이면서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이 뭔지 알죠? 나시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나시린이에요. 그게 뭐냐면 5절이죠. 보라, 내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여러분, 태에서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이게 여러분, 나시린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라.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을 아세요? 여러분이 나시린 줄 아세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시린이라는 하나의 실제적인 이런 신구약의 나시린이 세 사람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가 삼손이고 두 번째가 사무엘이고 신약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날 때부터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 에베소 2장 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로부터 이미 창세 전에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불렀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어 받쳐진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옛 인생은 끝난 거 여러분. 그래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아무 유광송상이 한 번씩 하는 얘기 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바라보면서 거기서 공급되는 능력, 이게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부림치며 하루를 살 때 늘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싶고 몸부림을 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고자 해도 기도가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니까요. 참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제 밤에는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몇 사람 안 나왔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아까 내가 288장이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이 말씀을 드려, 정말로 은혜 주시는 데는 너무 좋은 거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내셔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를 때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세우신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시린, 나를 날 때부터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바쳐진 인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과거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젠 과거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요, 과거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딱 이게 성령으로 은혜가 오고 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 아버지 어머니 마노아 이 단지파, 여러분 성경에서 단지파는요 그렇게 별로 좋은 지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가장 괜찮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대표되거든요. 아주. 그런데 단지파는 꼬레비 중에 꼬레비 지파라. 그리고요, 믿음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아가지고 얼마든지 단지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가나안 조건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약이 확실치 않으니까 쫓겨가서 산 쪽으로 그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나가가지고 이 안 좋은, 이방인 안 좋은 땅을 겨우 거기 자리 잡은 거예요. 단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이 바라볼 때도 저 지파는 언약이 희미한 지파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지만, 백성이지만 좀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 있는 좀 언약의 사람으로 좀 보면 하나님이요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그 단지파에서 그래도 사사를 하나님이 하나 마노아 가정에 사사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항상 일하실 때는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일하신다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 뭐냐, 이 마노아 집에 옛날에는요 자식이 없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집에 자식이 없어, 나이가 들도록. 이 집에 그냥 근심겁게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는데 뭐. 근데 어느 날 이 마노아 부인이 일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읽었던 그 대목이라. 알겠죠? 뭐라고?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나 신인으로 내가 구별하여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뭐냐면 빛나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태양. 여러분, 그 40년 블레셋이,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뭐냐? 블레셋입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족속이 그 많은 족속이 있는데 많이 쫓겨나고 다 이겼는데요. 그렇게도 지금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여기 우리 중동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장 골치 아픈,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건드리고 테러하고는 가까운 그 지역을 뭐라고 하면 팔레스타인. 들어봤죠? 팔레스타인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블레셋이 나와. 블레셋 족속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족속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 블레셋 족속이 아주 지긋지긋해.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블레셋은요, 아주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를 잘 아는 골리앗이잖아요.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시킨 게 다윗 때 와요. 그리스도가 다윗 위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잖아요. 다윗 자손부터 하나님이 인간적인 족보로는 다윗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완전히 그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그 뒤로는 블레셋이 힘없어요, 전혀. 근데 여러분, 이 40년 동안이나 이 사사 시대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공격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약점을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안다니까, 마귀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저렇게 우상숭배하고 세상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계속 사단을 넘겨줘요. 그냥.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넘겨주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나시린의 언약을 이 가정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드디어 삼손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남편인 마노아가 하나님부터 온 언약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13장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13장 24절과 25절을 보십시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뭐라?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 복을 주시더라. 24절, 25절, 13장 사사기 거기 나오죠?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이 또 하나 나와.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이게 삼손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직분을,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사사 직분을 감당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뭐라고요? 바로 이거라, 여러분.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장 첫 구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블레셋 지역에 있는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봤는데 그를 맞이해서 내 아내로 삼게. 부모한테요. 부모가요, 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넌 아니 언약의 사람이 어떻게 저 이방 불신자 블레셋 여자하고 네가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걱정해가지고요, 어머니가, 부모가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걸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삼손이요, 16장 4절을 보세요. 16장 4절. 이 여자 때문에 삼손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부분이라. 그게 4절이에요.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디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대목 읽을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막 저려오더라고. 이 대목을 읽을 때. 그러니까 삼손이요, 예, 사랑을 잘못하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 때문에요 언약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나시린의 언약을 깨는 겁니다. 여자 때문에. 여러분, 내게 가장 사단이 틈타는 가장 약점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내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읽으면서 싹싹 들어오는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착착. 근데 이 대목이 마음에 탁 들어와 갑자기. 제 마음에.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항상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우리가 원래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다음 주까지 3장까지 2장과 3장을 겹쳐서 내가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받은 언약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사는데, 여러분 이미 약속은 받았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성령을 임해서 모든 조건을 갖춰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느냐 말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꼭 이 말씀을 더 말씀하고 싶은 게, 언약으로 붙잡고 싶은 말씀. 그렇다. 정말 언약의 말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온전히 헌신할 때, 정말로 나를 드릴 때, 나시린이 뭐예요? 나시린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자신을 바친 사람이 나시린이거든요. 그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시죠?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 그 다음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왜 능력을 주시겠어요? 왜 능력을 주시죠? 나시린의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언약을 줘요? 나시린의 사명이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예수의 피로 구별해서 죄와 저주에서 마귀 손에서 완전히 구별해 세워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 완전히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저주가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재앙이 우리하고는 가까이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것으로 이 시대, 이 재앙받는 시대, 하나님의 나시린의 언약을 이룰, 올인하여 주님 앞에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내 인생을 올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받은 하나님 사람이며, 이게 나시린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나시린이다. 여러분, 나시린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 진짜로 이룰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삼손의 얘기를 이렇게 16장까지 13, 14, 15, 16 이 4장을 다 하려 했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많은 성경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너는 나시린이다.
네가 언약에 나신 언약에 집중할 때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근데요, 삼손이요 능력을 나타낼 때 보면 항상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볼까요? 아까 우리 13장에 25절에 하나님이 나신으로 자라갈 때 드디어 점점 소년, 청소년으로 이 삼손이 자라갈 때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딱 함께 하셔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신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오직으로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역, 기력, 체력, 경제 이르기. 왜? 우리가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하니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내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할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꺾는 일에도 쓰는 거예요. 이 삼손은요, 한 일이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여자 따라다니다가 인생을 망한 거라. 이 여자가. 아니, 이 여자가 아니구나. 이 삼손이라는 남자가, 이 여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삼는데, 아내를 삼아가지고요, 할 수 없이 부모도 있잖아요, 그냥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결혼식 날, 이 결혼식 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결혼잔치를 7일 하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족속도 하고 그렇고, 거기 그 당시에 7일간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 근데 그 전에 아버지하고 같이, 삼손이 아버지하고 같이 그 딥나에 있는 그 여자 이제 집안을 알아보고 가려고 가는데, 가는 중인데 아마 아버지가 먼저 갔나 봐. 아니면 나중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가는 중에 있잖아요, 딥나 지역에 가까이 갔는데 포도원에서 그 산하고 연기 약간 들판 약간 산이 있는데, 산이 있잖아요. 완전히 원래는 사자는 여기면 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은 원래 호랑이가 살거든요. 산에는 원래 큰 산들은 호랑이가 살고, 보통 평야와 이런 약간 돌 이렇게 광야 같은 데는 사자가 살아요, 주로. 근데 이스라엘도 사자가 있는 부분이다. 젊은 사자가요, 아주 젊은 사자.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엄청, 보통 사자는 이 나이가 들거나 어린 사자는 좀 그런 힘이 약한데, 한참 젊은 사자는요 그야말로 왕이라, 왕. 근데 그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하고 붙어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입을.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 사자로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 건 모르겠는데, 다음에 이 삼손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꿀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꿀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떠가지고 뭐요?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에 갖다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걸 통해서 강한 것을 쓴 게, 먹는 자가 거기서 먹을 것이 나왔다. 근데 그것이 강한 자를 통해서 단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자기가 겪은 그 사건을 통해서 혼인잔치 날 원래 친구들이, 블레셋 그 여자 친구들이, 여자도 오고 남자들이 한 30명 모인 자리다. 30명 모인 자리에 수수께끼를 내는 거라. 근데 원래 친구들 왔을 때 수수께끼 내는 게 풍습인가 봐.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뭐라고 하느냐, 삼손이 있잖아, 어떤 그거냐면, 내가 수수께끼 낼 때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배옷과 겉옷을 30벌을 나한테 주어라. 그리고 뭐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30벌을 다 쏘겠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나머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하는 바람에 있잖아요, 이 수께 내는데 이 블레셋 이 남자들 있잖아요, 이 누구야,
삼손 결혼한 이 결혼식 했던 결혼이 했던 이 여자 있잖아요. 여자를 꼬셔가지고 삼손으로 하여금 그 답을 사자에게서 꿀에서 거기서 꿀이 나와가지고 꿀을 나온 거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그래가지고 그걸 이 여자를 구워 삶아가지고 삼손한테 그 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삼손으로 하여금 그걸 옷을 벌값으로 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을 통해서 뭐냐면 삼손의 성격과 그러니까 이 언약을 놓치고 그 자리에서 자기 기분 내고 하는 부분들이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람음을 놓치고 거기서 자기의 그걸 통해서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30벌을 찾으려고 이 여자를 그렇게 한 걸 알고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 옷 30벌을 탈취해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거기다가 그 사건 내 거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 여자 죽었지. 그러니까 뭐야? 장인 죽고 여자도 죽고 완전히 그냥 집안이 완전히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과 대판 붙은 거라.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다 하면 또 문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신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올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위로부터 진짜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냐?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뭐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쓸어버리고 세상에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짝을 들어가지고 빼서 아예 들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도저히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 능력이 임한 거라. 여러분 삼손은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뭐냐면 언약의 사람은 그걸 자기의 육신적인 자기를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언약을 사용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는데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오히려 아기 낳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낳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와 있는 문제나 고통들 이거 여러분 아까 13장 1절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는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실이 언약을 누가? 세 사람이 나온다고. 누가요? 삼손과 근데 나실인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삼손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들릴라 이 여자가요. 얼마나 이 여자가 삼손을 구워 삶았는지 결국은 여러분 머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머리 삼손은 나실이기 때문에 뭐예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는요 권위야 권위.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되신 언약의 자리가 여러분 머리카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증표로 준 이 언약을 깨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갖고 있어야 돼. 이것만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다. 이건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깰 수 없다. 이게 있어야한다니까. 그래서 그거 딱 붙잡고 언약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삼손은요, 이걸 여자 때문에 깼지만, 그러니까요, 뭐예요? 두 눈이 뽑히고 완전히 블레셋에 잡혀가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옥 안에서요, 뭐예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요,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시는 언약을 받았으니까 언약에 집중해서 내가 나시는 언약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 그 밖에 제가 아주 이 내용을 보니까요, 엄청 많아.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한 몇 장이라 이거. 그런데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한번 들어보고 끝냅시다. 더 이상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삼손의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봅시다. 16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들도 몇 명이라?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걸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벽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근데 마지막이 참 쓸쓸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가 다 내려와가지고 자기 고향에 와서 장사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했는데 이 사역으로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꺾은 거죠. 결국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하라? 나신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언약에 뭐하라? 올인하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꼭 받고 불신자의 웃음거리 되지 말고 정말 이렇게 비참 인생 끄지 말고 완전히 승리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 있는 언약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을 따라 주님, 나신 언약을 받은 주님, 저희들 이미 주신 언약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받다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성령 충만 언약으로 올인하여 우리로 나신의 언약을 이루는 이 땅에 나신으로 남은 자로 집중하여 주님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 응답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